1597년 임진왜란 당시에 울돌목 명량 해협으로 왜구해선 300척이 집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 참모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같은 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해서 달랑 12척의 배만 남긴 배설 장군은 외적에 대항해 그래도 나니까 12척을 건졌다면서 이 싸움의 무모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12척으로 300척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순신을 가운데 앉혀놓고 참모들끼리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끝에 아무런 결론 없이 대책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조선군 최고 통수권자인 선조 임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7천량 해전의 대패를 본즉 우리 수군은 워낙 부실하니 차라리 권율 장군의 육군과 통합하라. 선조의 교지를 받아든 이순신은 억장이 무너져 피를 토해냅니다. 조선이 처한 현실과 아비가 처한 곤경에 이순신의 아들 이해는 모두 때려치우시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임금은 뻔뻔스럽고 백성은 모두 제 한 몸 챙기기 바쁘고 제갈 길을 찾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개고생을 하면서 죽어야 하느냐고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무릇 장수의 충은 백성을 향할 뿐이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나라 안팎의 혼란과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와 백성을 향한 충을 지키고자 명량 해전에 임해 왜구전선 133척을 불과 12척의 배로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가 극한의 도전에 응전해온 과정이다. 창조적인 소수였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극한의 도전에 응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아놀비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늘 창조적인 소수자에 의해서 이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뛰어난 통찰력으로 간파하여 무사람보다 한 걸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변화의 흐름을 거부했던 한 무리가 등장하죠. 그들은 새로운 복음을 무시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새로운 구원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비시디 안디옥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구원에 먼저 된 자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의 바보에서 머물다가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죠. 여기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첫 번째 소아시아 도시는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버가는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접한 곳으로 밤빌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가를 떠나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곳은 피시디아 안디옥, 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 그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이 해당에서 설교했던 그곳에 세워졌던 기념교회 터 관련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사도 바울이 최초로 전도했던 해당 터 위에 세워진 사도 바울 기념교회 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산맥 그 뒤에 있는 버가 쪽에서 저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이곳 비시디 안디옥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당시 비시디 안디옥에는 로마군 총독부가 있어서 비교적 적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 비시디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 전도를 하게 되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 해당 설교했던 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행전 13장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설교를 하게 되죠. 너무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다음 주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를 했던 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은 해발 약 1000m에 달하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이곳에는 바울을 기념하는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 복장을 보시면 어디는 반팔이고 어디는 잠바를 입는데 이것은 시간상 아침 일찍 도착해서 문 열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껌껌한데 도착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해교 지역이라 돼서 기독교의 유적지가 잘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많았지만 이곳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원래 유대인 해당이 자리했던 곳으로 훗날 바울의 설교를 기념해서 이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때 바울이 16절에 나온 것처럼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해당에서 설교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 앉아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런데 바울은 앉아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것도 손짓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당시에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앉아서 조근조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출애굽, 가나안 땅 정복, 사무엘 선지자, 사울과 다윗 왕 이야기를 포함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서술은 바울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고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도 역시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모두 이 설교들은 모두 역사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베드로는, 스데반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한 개인 도사가
어디 가서 돌을 닦고 내려와서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체적인 인간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재미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상처받고 아파하며 고생하며 눈물 흘리는 가련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살리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사망과 어둠 권세 가운데 휘둘려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것 바로 이겁니다.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와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바로 섭리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 역사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목동의 주택가에 위치한 삼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살 되던 1965년에 강화도 바닷가에 버려졌던 폭탄이 터지는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이 실명되고 두 손까지 잃었습니다. 일반인에서 장애인으로 꿈꾸는 청년에서 절망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기만을 바라며 자살을 시도한 것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과 손이 없어서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목을 맬 수도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도 그때마다 누군가가 삶의 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 죽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여의치 않자 그는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100여 곳에 보냅니다. 그중 한 곳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고 답장을 보내와 서울에 올라가서 인공각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술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불빛마저 볼 수 없을 만큼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이 바로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가는 길은 험했지만 주님 앞에 나왔다는 안도감에 그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비록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시력도 잃은 그였지만 주가 주신 놀라운 기쁨을 안고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봉사하고 싶은데 손과 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에 손이 없으니까 줄을 입에 물고 흔들어서 교회에 새벽종을 매일 이 사람이 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시설에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간증을 듣고 90명의 사람 가운데 33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창윤 목사님은 그때 자신이 나가야 할 길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힘들었지만 전도할 때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짓 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목회를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980년 1월 보증금 120만 원에 월세 10만 원 내는 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 삼복교회를 찾아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교회 형편을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교회 건축에 쓰라고 하면서 10억 원을 건넵니다. 당시 삼미그룹 회장에게 한경직 목사님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헌금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교회를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 목회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껴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2009년에는 장애인 복지선교재단 예지원까지 설립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이 목사님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통이 없고 낙심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를 믿어도 여전히 속상하고 주를 믿어도 여전히 눈물을 흘릴 일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동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거나 와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장사하는 가게 매출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인생사,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곡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힘들고 낙심될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끝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난 사순절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갈 때 매일 추운 느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제게는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 봄이 왔구나. 봄이 온 것이 그렇게 제게는 기뻤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왔다는 것, 내가 추위 속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따뜻한 바람이 그렇게 마음속에 감사함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늘 사시사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무슨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인생의 질곡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은혜로 깨달아지고 또 감사로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분명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구원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자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3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유대인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유대인은 구원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 당도했지만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참 의미, 구원의 참 가치, 구원의 참 기쁨, 구원의 참 축복,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치 있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4월 시계와 관련된 사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잭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연히 한 중고품 가게에서 낡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시계 다이얼에 르 쿨트루 딥시 알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가가 약 $6, 7,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잭은 바로 시계 상표를 알아보았고 결코 이건 7,000원짜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즉시 그 시계를 구입했고 전문 시계방에 가서 시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시계 내부에 복잡한 무브먼트와 함께 시리얼 번호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7,000원짜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잭은 이 시계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에게 팔고 싶다고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수집가가 그 사진을 보고 연락해 왔고, 그 시계값을 $35,000, 약 3,800만 원 가격에 시계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집가는 시계 구입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잭에게 오메가 시계 300만 원짜리 오메가 시계도 얹어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잭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계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예거 쿨트루라는 그런 회사의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다이버가 얼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시계였고 1959년에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7,000원짜리 시계가 3,800만 원으로 하루아침 바뀌는 마법은 어떻게 벌어진 것일까요? 왜 가게 점원은 이 엄청난 고가의 시계를 단돈 7,000원에 팔아버린 것일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이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단돈 7,000원에 넘겼습니다. 반면 잭 노리스라는 사람은 이 시계의 정확한 가격은 알지 못했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명품 시계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그의 안목 덕분에 그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BC의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결국 그들의 안목의 문제였습니다. 유대교라는 시각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귀한 진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전통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이야기에 이방인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오히려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바울 일행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과 영생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일행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소식을 비방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대해 적극적인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루 퍼졌다, 그렇게 48절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완고했고 오히려 경건한 규보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갈 때 그냥 갔습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된 자처럼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부름받은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주님을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도 지금 내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간다면 분명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구원에 있어 늘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에 대해서 뭔가 좀 들은 게 있다고 뭔가 좀 잘 안다고 교만할 것 없습니다. 이따금 신앙에 대한 내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은혜로 감격으로 감사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 먼저 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